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정치관입니다. 오늘 10번째 세계관 강의인데요. 기독교 정치관 첫 번째 전제를 위한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를 향한 질문은 이겁니다. 기독교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가져서는 안 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위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속 이혼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은 의외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인간의 타락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일관성이 없게 살아가는 것 또는 일관성이 없이 말하는 것 또는 일관성 없이 선택하는 것에 관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감지를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지고 있는 영역 주권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회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면 정치는 교회는 관심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거기서는 일관성을 상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정치의 영역은 하나님이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까? 정치의 영역을 우리가 손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손을 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윤리라든지 그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치의 영역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중립적인 영역은 없습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에만 관심을 갖는 성속 이혼론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데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좀 독특한 또 다른 기독교 정치관을 이해하는 좀 독특한 접근을 하나 좀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정치관과 세속 정치관을 딱 둘로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유의 삶을 주는 정치냐 노예의 삶을 주는 정치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본주의 정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치의 핵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정치는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이 자유인으로서 살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큰 정부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한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데, 더 많은 복지와 혜택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복지와 혜택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들을 더 많이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정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국민들에게 별로 복지라든지 그런 것 별로 안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이 자유를 원하느냐 노예의 삶을 원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노예의 삶을 더 좋아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자동적으로 정치가들이 휘두르는 그 권력에 노예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치에 영향을 주기 이전,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정치 상태를 들여다보면 항상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봉건 군주가 모든 사람들 노예로 부리는 것이 옛날 정치에서 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민주주의가 있고 난 이후에 민이 주인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민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주인이고 민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에는 개인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이 정치 구조 안에서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물론 제가 개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니체가 사용하는 개인의 개념과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개인의 개념이 다릅니다. 니체가 얘기하는 개인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모든 윤리와 도덕과 모든 판단은 개인이 한다는 개념이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개인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법 안에서의 자유로운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위 개인주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그 개인은 니체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적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데미안에서도 이제 흔히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셸 푸코가 얘기하는 개념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니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왜 꼭 우리는 간음하면 안 되는 거지? 간음하지 말라는 걸 누가 만든 법이야? 사회가 만든 법 아닌가? 내가 간음이 그것이 아름답다면 나는 그것이 선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위 니체가 생각하는 개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백모 박성일 씨가 책을 썼는데 개인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백모 박성일 씨가 쓴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개인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과 모든 옳고 그름, 진위, 선과 악은 내가 규정한다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니체주의자거든요. 그 사람 맨날 강의하면서 뭐 이런 얘기합니다. 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했다. 거기에 보면 완전히 이 사람한테는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가 얘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를 기반으로 하여 그 오름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개인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다수가 틀리게 갈 때에 내가 옳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옳은 소리를 내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뭡니까? 법입니다. 성경, 법.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그 개인에 관한 개념이 이거죠.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개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개인이 누구냐면 루터입니다. 루터가 나타나서 뭐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네가 뭔데? 교황이 이것이 면죄부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네가 뭔데 다수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혼자 버티고 난리야? 라고 얘기하니까 루터가 보론스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얘기하지 않나.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다 면죄부를 사도 되고 교황이 마치 구원을 준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나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죠. 학교 안에서 학폭이라는 것이 많이 있고 그 왕따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과연 개인은 존재하나요? 문제가 그거죠. 이 공교육이 가져다주는 굉장한 위험성이 뭐냐면 반 안에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면 넌 뭔데?
저 기독교인이에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가 다 잘못 가도 개인이 이렇게 묻히는 현상이 나타나죠. 소위 미국 사회 안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다양성이냐면 개인을 존중해주는 다양성입니다. 근데 미국이 왜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개인이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 안에서 저는 게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너 뭔데? 하면서 인터넷이고 페이스북이고 뭐 유튜브고 온통 그 개인의 사고, 개인의 발언을 다 밟아버리죠. 여러분 이게 보통 위험한 현상이 아닌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희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천주교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개인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것이 개인에 대한 특징입니다. 근데 그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 논쟁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가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어디서 그 얘기가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오는 얘기죠. 너희 중에 옳다 하는 자가 있었는데 옳다 하는 자를 통해서 서로 논쟁하는 가운데에 진리가 선명하게 서느니라.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관점이기도 해요. 바울이.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왜 세속 정치가들이 왜 기독교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그토록 싫어할까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했던 정치의 방식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개인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윌리엄 밀버포스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미국 아메리카 땅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던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의 정치적 성향이 뭐냐 하면 그들은 개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투쟁했던 역사고, 반대쪽으로 인본주의 정치가들은 어떻게 하든지 개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노예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폈던 것이 그겁니다. 근데 오늘날 개인들에게서 이 자유를 뺏는 그런 노예로 삼는 방식이, 제가 먼저 번에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캔디스 오웬스가 이제 어떻게 미국의 민주당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는가에 관해서 이제 책을 썼죠. 블랙 아웃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요. 근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됐으나 물리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지만 지금은 그들은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노예 상태다. 그러니까 지배하는 거죠. 사실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독교는 자유가 있나요? 율법으로 맨날 후려패잖아요. 맨날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땀 다 하지 마라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기독교는 자유가 없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건 자유가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제가 규정해 드릴게요. 세속적인 데서 얘기하는 법은요, 구속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법은 자유롭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라는 법이 아니라 소위 성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롭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법은 자유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여러분 이제 정치학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rule of war, rule of law. 그래서 rule of law가 뭡니까? 법의 통치, 법이 통치하느냐, rule by law. 뭐죠? 법에 의한 통치냐. 법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법을 통해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
그리고 rule of law는 뭐예요? 법이 자유를 주기 위한 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민주주의, 왜 기독교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세속 정치가들에게 이 정치를 맡게 되면 그 사람들은 rule by law로 간단 말이에요. 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을 다 노예화하고 통제하고 간섭해서 결국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정치가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가들의 정책이라든지 정치가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감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치가들을 감시하지 않으면 정치가들이 우리를 감시하게 될 겁니다. 이건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순진한 나머지 정치가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치가들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싸우고 정치가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속았는지 모르겠습니까? 지구상에 특별한 윌버포스나 링컨 같은 정말 기독교 몇몇 정치가들이 아닌 이상은요, 대부분의 모든 정치가들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그 기회만을 엿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또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통과되고 합법화되고 있는 법이 있죠.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의 자유를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하기 위한 법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속임수입니다. 뒤집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을 그거로 통제하고 다 노예로 만들기 위한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너 왜 차별을 해? 하면서 법으로 통제합니다. 또 강단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올바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음, 동성애 이런 모든 유형의 죄악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면 저 사람 또 차별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하에 강단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자유를 원합니까? 노예의 삶을 원합니까? 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노예를 좋아합니다. 노예의 삶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이 좋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사는 게 좋습니까? 게으름이 좋죠. 우리는 게으름의 노예의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의 죄악된 본성의 노예로서 살기 위한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정치가들이 그걸 너무나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노예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사회복지라는 게 뭐죠? 사회복지가 자시고 다 접고 그냥 북한을 봅시다. 북한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합니까? 북한은 소위 인민혁명을 한다고 하기야, 인민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소위 인민들에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명목하에 해방,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노예로 삼았죠. 정부에서 뭐예요? 우리가 땅 줄게. 땅 안 주죠, 사실은요. 땅을 준 게 아닙니다. 그 땅의 소유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농지개혁법하고 북한의 농지개혁법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북한은 땅을 그냥 분배해주고 그냥 렌트해준 겁니다. 렌트해준 거예요. 절대로 그 땅을 팔거나 사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세살이 하면서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그 땅에서 나가. 그러면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셋집에서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 땅을 다 몰수를 했죠. 지주들한테 다 몰수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의 땅으로 다 분배를 해줘버렸어요. 개인의 소유로. 그러니까 이 농지개혁법 자체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게 노예를 위한 법과 자유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선이 쫙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배급도 해줘요. 그리고 공부도 시켜줘요. 땅도 줘요. 직업도 줘요. 정부에서 모든 걸 다 주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모든 자유를 다 통제하죠.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직업을 바꿔줄 수도 있고 온갖 방법으로 노예가 되는 법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왜 사람들에게 노예로 정치가들에게 노예로 사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정부에서 밥 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정부에서 돈 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정부에서 공부시켜 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정부에서 다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뭘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니네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우리만 찍어. 생각하지 마. 그게 노예입니다. 그게 노예예요. 근데 자유인들은요, 여러분들 자유인으로 사는 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자유인은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살려면 이게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이 남한에 딱 와요. 나중에는 막 미칠 것 같아요. 남한에 사는 게. 남한에 사는 게 왜 힘들까요? 다 항상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옛날에는 책임을 안 졌거든요.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북한은 전 인민의 공무원화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켜서 했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시켰어요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공무원직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을 해요. 자영업을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장사가 안 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옛날에는 어떤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죠? 그냥 국민 세금으로 때려 막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책임을. 그것이 소위 노예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노예는요,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만. 쿤타킨테. 그렇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안 되면은 그냥 주인이 책임지는 거죠. 뭐 주인님이 시켰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시킨 거 이외에는 안 하잖아요. 그게 노예들의 특징입니다. 시키는 거 이외에는 더 이상 신경도 쓰지 않고, 신경 스위치 딱 꺼놓고 살죠. 더 이상 일하지도 않죠. 그게 노예들의 특징이잖아요. 공무원들의 특징이잖아요. 공무원들, 저도 이제 군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군인 사실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칼퇴근. 저는 또 방이었기 때문에 칼퇴근. 명예롭지 않은 방해. 근데 항상 시간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싹딱 되면 보람짠하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예, 하루 해를 끝마치고서 막 그래서 막 이러면서 그 현역들 너무 부러워해요. 야, 쟤네들 또 퇴근하는구나. 우리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도 시간 딱 되면 꽃게임 내려놓고 그걸 씻고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 거가 아니니까. 거의 책임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노예로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면 피곤해져요. 왜죠? 남들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야, 너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니? 너 때문에 우리가 정말 피곤하다. 야. 너 그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 해가지고서 맨날 비교당하잖아. 왜요?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도 똑같으니까요.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노예로서 사는 전도사님들이 있고 자유인으로서 사는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노예로서 사는 전도사님들은 교회에서 요구한 것 이외에는 절대로 안 해요. 그렇죠? 수요 예배 참석 안 해도 되면 절대로 두문불출, 동방불패, 절대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자기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수요 예배 참석하라 마라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참석하는 거죠. 또 자기가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래도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느끼셨겠지만 목사라고 하는 위치는요, 여러분들도 편하고 저도 편하게 하면서 에브리바디 오케이로 하기에 딱 좋은 게 목회입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막 들볶는 거 싫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목사의 노예로 사는 게 참 좋지 않나요? 생각 스위치 꺼버리고 그냥 여러분들 목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행동해라 뭐로 목사님 그냥 때려치시고 그냥 노예로 해주세요. 우리는 노예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 교인들이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 많이 준비하든 어쨌든 프로그램 안 만들든 좋죠. 그냥 주일만 예배 참석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니까.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해요. 수요예배 안 해도 됩니다. 빨간 날 끼면 수요예배 안 해도 할렐루야. 그런 데다 할렐루야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한대요. 제가 월요일 날도 출근하고 전 파트타임이니까 그냥 청년부 하나만 그냥 잘하면 돼요. 더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월요일 날도 출근해서 뭐 하고 화요일 날도 출근해서 뭐 하고 수요일 날도 또 미리 출근해서 뭐 하고 또 목요일 날도 또 출근해서 뭐 하고 금요일 날에도 또 무슨 기도회를 또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토요일 날도 또 청년부 예배라고 또 모여서 또 뭐 하고 금요일 날도 또 무슨 모임 만들어 또 하고 아니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전사님들이 왔을 때 불편한 거예요. 저 전도사는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해. 왜요? 저는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자유인이니까요. 자유인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의무적으로 목회를 하는 노예같이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수요예배 하나 잘하고 금요기도에 잘하고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만 잘하면 돼요.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왜 성경 공부를 만들고 왜 또 새로운 어떤 강의도 또 만들고 그리고 뭐 하고 이거 하고 왜 하겠어요? 그거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내 마음이에요. 내 속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인의 특징이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노예들의 특징이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게. 이게 노예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가야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유인은 자기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자유를 확산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유인의 특징입니다. 윌버포스가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영국에 있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확산시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나 자유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으름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넋놓고 있으면 자유로워지나요? 아니죠. 게으름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낭비욕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되나요? 아니죠. 그 낭비벽과 싸워야 됩니다. 자유인이라고 했을 때 자유인은요 항상 싸우는 존재입니다. 인류 역사상 자유는 투쟁 없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육체의 본성과의 투쟁과 싸움의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싸우지 않으면서 자유인이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빨간 거짓말입니다. 자유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는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자유는 항상 투쟁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자유인으로 살려고 해요? 자유의 가치를 아니까. 자유의 가치를 모르면 어느 쪽이 좋습니까? 그냥 노예로 사는 게 좋죠. 게으름에 몸을 그냥 풀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찰이에요. 근데 경찰청장이 어떤 걸 요구해요. 저게 법에 위배되는 건데. 법에 위배되는 건데 저러면 안 되는데. 자유인. 노예는 어때요? 저 사람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우리는 시킨 대로 하면 돼. 노예. 교회에서 전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이거 성경에 정말 치명적으로 위배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본질에 관한 문제. 본질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문제인데 담임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전사님, 저는 목사님이 시키는 거 저는 뭐든지 다 하겠는데 이거는 본질에서 위배된 치명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실 거예요. 심판은 담임 목사님이 받는 거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뭐 시키는 대로 하는데. 속으로 공무원 막 뜨는 거예요. 그건 공무원이죠. 노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공무원은 천국 못 간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 공무원 스피릿, 노예 스피릿. 노예라는 말이 바뀌어서 공무원이 된 것뿐이에요. 사실은요.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고 책임도 하지 않아요. 책임도 진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자유롭게 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자유는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닙니다. 자유는 끊임없이 노예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오늘 내 육체의 본성을 어느 정도 이겼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또다시 내일 되면 그 타락한 본성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냥 자유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다스릴 치, 그리고 바르게 다스린다 해서 정치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세상은 국민들을 노예로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자유인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메이첸 박사에 관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메이첸 박사가 왜 미국 정부에서 금주법을 통과시킨 것에 관해서 동의할 수 없었는가? 여러분, 금주법 편하지 않나요? 금주법. 아니, 국민들 보고 다 술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 벌금을 때려요. 또 불법으로 어떤 양조 공장 만들어 가지고 이 술을 딱 만들다가 적발되면 다 감옥 가요. 좋잖아요. 좋은 거 아닌가요? 다른 많은 신학자들은 그 좋은 건데 왜 그래? 근데 메이첼 박사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 문제는 술 마시고 안 마시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의 문제야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 자유롭게 술을 마시지 않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것이 옳지, 정부가 왜 우리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를 규정하느냐 하는 거죠. 정부가 왜 개인의 자유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냐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정부가 그 다음엔 담배 피지 말라고 법으로도 정할 수 있겠죠. 거기서 또 더 늘려서 어떻게 해요? 밥을 하루에 2끼니만 먹어라라고 정부가 막 제한할 수 있겠죠. 그 정부가 개고기 먹지 마라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자유 아니에요? 옆집 개만 안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 하자는 얘기고, 저도 개고기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거 뭐 맛있어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개념은 제가 진짜 개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개를 왜 안 키우느냐? 너무 좋아해서 개를 안 키워요. 수명이 짧으니까 죽으면 가족 중에 일부가 죽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서 몇 주 동안 후유증이 와요. 막 가족을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를 안 키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만약에 개고기 금지법 하면 저는 반대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유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정치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치를 해석하게 만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정치의 법을 만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소위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방치해 놓을 수 있나요? 없죠.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슬람이 가장, 한 국가를 이슬람화 시킨 데서 가장 큰 관심이 뭐라 그러죠? 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 영국이 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냐면, 영국의 헌법 위에 샤리아법이 있거든요. 이슬람법,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이제 칼로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러면 그 법에 법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형량을 받아야 되겠죠. 살인죄.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영국 법정에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샤리아법을 통제를 받겠다. 샤리아법이
영국 헌법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샤리아법에서 무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잔악해져 가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프랑스에서 막 목 잘려 죽은 사람 있고 영국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슬림이 정치에 가담, 그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정치를 장악하려 애를 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를 장악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또는 주사파인 사람들이 정치를 장악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대로 법을 정하도록 만들겠습니까? 또는 그 이단 중에 신천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통일교는 진짜 정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모든 이단들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법을 정해서 성경 금지법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성경 공부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누구 때입니까? 존 F 케네디 때잖아요. 또 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금지하게 만들었어요. 또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니까 법에 관심 가지면 안 돼.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법 안에서 통제를 받는다니까요. 또 법을 또 정했어요.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만 꺼내면 너는 벌금 3천만 원이야. 우리는 그래도 이제 미련이 충만한 사람은 그러죠. 그래도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돼. 아니요, 우리는 무관심할 수 없어요. 정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을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모든 부분을. 하다못해 내가 내 자식을 낳느냐 마느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를 내가 둘 낳고 싶고 셋을 낳고 싶어도 이제는 좀 풀렸지만 둘 낳는 걸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해야 됩니까? 이슬람 때문에 우리의 같은 신앙의 동지들이 핍박당하고 막 순교당하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훨씬 쉬운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성경적인 정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고 자유인으로 만드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치 자체가 더럽고 부정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더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간단하죠.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키워내야죠. 근데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강단에서 정치관에 대해서 성경적 정치관에서 얘기하면 목사님 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강단에서 정치를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적 정치관은 어디서 배우죠? 그렇잖아요.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성경적 정치관을 배울 수 있나요? 대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정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존 로크의 정치관 정도? 근데 존 로크나 그런 사람들의 정치관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정치관, 성경적 정치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주로 배우는 것은 다 좌파적 정치관이거든요. 무신론적 정치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적 정치관을 교회에서 배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치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 지망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또는 정치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바라보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토대조차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 얘기는 그냥 입에 딱 담으세요. 정치에 대해서 입에 담으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정치 활동 중에 하나는 뭡니까? 투표잖아요. 투표. 근데 투표를 할 때 그 투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노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그 아주 황당한 그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 전 국민들에게 몇백만 원인가 몇천만 원인가를 다 지불하겠대요.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 그 있잖아요. 공중부양한다는 사람. 근데 그거 찍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찍겠다는 사람들이. 그거 노예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국민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럽니다. 국민 세금 가지고 저러면 안 돼. 아니, 국민 세금 이전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세금을 가지고 나눠준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돈밖에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더 핵심적인 걸 봐야 됩니다. 저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냐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법이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수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 그러잖아요. 뭐 코로나에 걸렸으면 뭐 정부에서 뭐 얼마 주고 뭐 하루 쉬었으면 뭐 얼마 주고 뭐 돈 준다고 하니까 막 난리에다가 브루스까지 쳐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꽁돈 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바꿔봐야지. 꽁돈이 아니라니까요. 그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순환 논리. 그거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나가서 우리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 돈은 내가 받아서 내가 욕심을 내야지. 그럼 딴 사람이 받을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풍토에 동조함으로써 이것이 가속화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정치가들이 그랬죠. 야, 꽁돈 주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던데? 그 꽁돈 더 올려. 그러면 노예를 만드는 재미 때문에 이런 행정 처리가 반복돼서 계속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죠. 노예로 살아가면서 낼름낼름 하나씩 먹는 게 너무 달콤하고 재밌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영화 보면은 맛있어서 하나씩 먹고 났는데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혹시 보셨나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보면은 그런 나온 거예요. 센과 치히로하고 센과 치히로가 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네,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센이 원래 치히로죠, 치히로. 치히로가 아빠하고 어떻게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귀신들 사는 동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음식이 엄청 많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데 맛있는데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열심히 후덕후덕 계속 먹는 거예요. 후덕후덕 계속 먹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돼요? 돼지가 되는 거예요. 점점 짐승이 돼가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뭐 공짜 교육 시켜준다? 정부가 여러분들 뭐 공짜 뭐 돈 준다? 여러분들이 정부가 뭐 해준다? 공짜 해준다? 자꾸 받아 먹으면 여러분들 그냥 동물농장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에는 카우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생각을.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참 흥미로운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이름을 잃어버리면 자기는 결국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치히로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내 이름 뭐였지? 뭐였지? 센?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자기 이름을 되찾음과 동시에 다시 자유함을, 다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 아담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죠. 돼지로서, 개로서, 짐승으로서 살아가는 거. 왜요? 먹여주니까, 입혀주니까, 공짜로 준다니까.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 바르게 다스리는 겁니다. 누가 다스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자유케 하는 법으로 세상을 좀 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일꾼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양성해내야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정치계의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악법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법으로 세상을 하나씩 바꿔가야죠.
근데 자유케 하는 법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케 하는 법은 불편한 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애들 핸드폰을 뺐습니다. 그건 자유케 하는 법인가요? 아니면 노예되게 만드는 법인가요?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핸드폰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뺏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애들의 자유를 뺐냐고 얘기하죠? 아니죠. 애들에게 핸드폰을 돌려줌으로써 애들로 하여금 노예가 되게 하는 법이죠. 세상은 그렇게 묘하게 자유와 노예됨의 경계선에서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영역 조건, 모든 영역이 주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영역만, 종교적인 영역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모든 영역은 사단의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죠.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이 영역 주권설,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국가, 가정, 학교, 직장, 교회 등 모든 영역에서 신자는 반드시 그분의 주권, 즉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영역 주권을 주장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과 같이 사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친 영역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이루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개인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가정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교회의 영역에서 노예처럼 죄의 노예된 그런 영역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본성의 노예가 된 영역 보이지 않습니까? 싸웁니까? 혹시 보기에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노예로서 사는 것이 저는 혐오스럽지 않은데요. 이제 옛날에 뿌리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쿤타킨테, 유명한 쿤타킨테는 어떤 자유의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이런 불합리한 것까지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 그러면 다른 쿤타킨테 다른 주변 친구들이 그러냐? 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너는 왜 맞을 짓을 하냐? 쿤타킨테는 자꾸 저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는 인격이기 때문에 저는 주인님이 요구하신 것에 관해서 저는 다 복종을 하지만 제 인격을 말살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런 거죠? 이게 어디서? 그러면서 막 얼마나 잔인하게 막 고문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노예들이 보면서 야, 자기 혼자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면서 아니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왜 이렇게 똑똑한 척을 하는 거야? 매를 버는 거지. 근데 매를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자유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십자가를 집니까? 우린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노예의 삶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왜 교회는 별특스러워? 별특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자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워서 아니요.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가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법과 싸웁니다. 왜요?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자유고 뭐가 노예의 삶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보수주의 경제학자가 이런 책을 썼죠. 책 제목 자체가 노예의 삶. 그러니까 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이런 경쟁 사회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가격을 다 정해주고 정부에서 모든 경제를 다 통제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 경제로 이끌어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요. 그건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의 삶. 근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노예의 삶을 좋아합니다. 그게 뭐가 나쁘다고 그래? 편한데.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밝게 만드는 방법은요, 자연인들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노예로 사는 게 그냥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상황 딱 터지면 노예의 삶을 주로 선택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게 왜 저렇게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유인들은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회할까요? 저는 항상 자유를 더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작은 의미에서는 정치죠. 정치입니다. 가정에서도 정치고요. 가정 안에서도 자유가 확보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정을 이제 이끌어 가야지, 자녀들로 하여금 노예의 삶, 게으름의 삶, 그 타락한 삶, 육체의 그 이끌리는 삶에 아이들을 방치해 놓는 것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노예됨에 길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유인이니까. 아니요. 아이들을 그것에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돈 달라 그러면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하게 만들어요. 그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래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 자유롭게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컸더니 어떻게 해요? 통제불능.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됐나요? 노예로 키웠으니까. 감정의 노예,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게으름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자유인, 소위 그런 죄악을 저항하고 내 본성을 저항하는 법을 키우질 않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자꾸 고집 꺾는 거 할까요? 그거는 내 타락한 본성을 저항하는 법을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익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혁주의 교회일수록요 엄격합니다. 엄격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노예화 만드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서 자유인으로 살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그 영역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죠.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소위 정치 영역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다 정치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소위 글로벌리스트들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나니까 시카고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시카고는 법을 노예되게 만드는 법으로 다 바꿔버리죠. 온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법. 어떤 법이죠? 마약을 합법화, 마약의 노예.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다 프리, 자유화. 그랬더니 다 성의 노예가 돼버렸죠. 그리고 아이들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도 그냥 프리. 그랬더니 아이들이 무식, 그런 것에 다 노예가 돼버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돈을, 백화점 가서 돈을 몇백 불 이상 훔치지 않으면 훈방 조치. 그랬더니 애들이 그런 정욕의 노예가 돼버리고, 길거리에서 막 요번에 며칠 전에는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패싸움이 일어났대요. 캘리포니아에서요. 경찰이 통제가 안 돼요. 다 노예가 된 거예요. 완전 후진 국가 된 겁니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자유를 주면 우리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국가 정치의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단순한 무관심은 사실상 그 영역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나라가 지금 위기다 뭐하다 그러면 난 정치에 관심 없어. 이거 자랑 삼아서 얘기합니다. 정치에 관심 없어. 문해충. 정치에 왜 관심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세금을 결정하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을 다 결정하고, 그 사람들이 주일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싶은데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는 주일날 시험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날 시험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방치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돈꾀를 쥐고 있는 이렇게 하기는 좋겠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딱 맡겨놨어요. 고양이에게. 그리고 우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서 고양이는 너무 정직하니까 고양이가 알아서 생선을 잘 관리할 거야. 우리는 절대로 고양이를 감시하지 않아. 고양이는 속으로 야옹 그러죠. 그 열심히 먹어치우죠. 여러분, 정치가들이 천사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는 정치가들한테 우리의 자유를 다 맡겨버리고 저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는 정치가들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시하고 야를 불문하고 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하든지 더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투표로 낙마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자유에 함부로 손을 뻗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유지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한 나라가 전복이 돼서 공산주의가 되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노예의 삶을 좋아할 때 그렇게 됩니다. 남미가 그래서 전복된 겁니다. 전복, 해삼, 멍게 막 그렇게 되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의 정치는 사람의 도덕성과 직결됩니다. 국가의 정치는 사람의 도덕성과 직결됩니다. 국가가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도덕성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의 도덕성은 절대적인 중요성인데 언제부턴가 도덕성을 정부가 규정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동성애가 왜 죄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법이 통과돼요? 간통죄 통과됐잖아요. 간통죄 이제 없다. 간통이 왜 죄인데? 그거는 자유의 문제지.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노예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자유라고 하는 말로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일입니다. 큰일 날 일. 근데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지 자유 문제지. 내가 누구하고 잠자리 하든 내 행복을 위해서 결정한 건데 왜 그 법이 통과됐냐면 행복 지상주의적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추구권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행복 추구권. 간통은 행복 추구권 때문에 허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간통하는 인간은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반대쪽은 불행하다는 건 생각 안 하나요? 이 사람도 행복을 추구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모순을 범하는 법을 그냥 막 통과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교도의 정치관을 보겠습니다. 사회의 성화와 신앙의 자유. 우리 기독교가 관심을 갖는 정치는 정쟁의 일부로서의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기독교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목사님 언제부터 정치에 이렇게 아니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회가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연인들은 기본적으로 절대적 도덕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 도덕성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성이라는 기준은 항상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항상 이 유동성이 너무 큽니다. 청교도들은 이 사회 성화와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항상 정치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있는 퓰리탄들이 왜 그 아메리카 땅에 갔습니까? 거기가 더 살기 좋아서 갔겠습니까? 영국이 훨씬 살기 좋죠. 문명화된 사회인데. 그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그 먼 거리, 그 태평양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 그 추워서 막 얼어 죽고 질병 때문에 병 걸려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치를 빼앗기니까 정부에서 신앙의 자유를 다 뺏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왕당파가 한 일이잖아요. 그 이름부터 무슨 조직폭력배 이름 같지 않습니까? 왕당파. 예. 이 왕당파가 의회파를 전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을 핍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 자기가 살던 삶의 그 어떤 터전을 다 버리고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세운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메리카 대륙의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관심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예요. 우리도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 때는 좀 괜찮을지 모르죠. 우리 자녀들은요, 종교의 자유를 다 뺏길 겁니다. 항상 종교의 자유를 위협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장로교 선택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영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교회라고 하면 성공회죠. 성공회 이외의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불법이에요. 영국 안에서는 침례교 불법이에요. 다른 어떤 뭐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런 것은 다 불법이에요. 오로지 온리 그냥 성공회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회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장로교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교파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종교의 자유였고요. 지금에 와서는 모든 종교,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위 몇몇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그 정교분리도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가 교회의 신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정교분리, 목사님 정교분리인데 교회가 자꾸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죠. 아니에요. 정치가 교회가 예배하고 안 하고를 그 사람들이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 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에 관해서 막 융단 폭격을 했죠. 오케이, 좋아요. 근데 왜 성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침묵했죠? 왜 불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죠? 그 사람들 모여서 막 떼거리를, 여러분 우리가 막 이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예배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저쪽에서 성당은요 아주 북새통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마디도 언급 안 하고 그거에 관해서 전혀 문제시도 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부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죠. 왜 우리가 예배를 합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정부가 예배를 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배를 규정하는 권한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규정합니다. 근데 성경이 규정한 대로 하지 않고 정부가 규정한 대로 예배를 하라 그러면 네 예배하고, 예배하지 마라 그러면 네. 그거 바보 아닌가요? 모세가 그 파라오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하죠? 야, 정부의 말을 들어야지. 너 못 들어봤니? 정부가 요구하는 건 딱 다 들어야 되는 거? 근데 모세가 뭐라 얘기합니까? 네, 파라오님. 그럽니까? 아니,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하나님께 재앙을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 그러면 남자들만 가라.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애들만 두고 가라.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그럼 재물만 두고 가.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모세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만 우린 가는 겁니다. 파라오 당신이 뭐길래 멀리 가라, 멀리에서 해라, 가까이서 해라, 남자만 데려가라, 뭐 애들은 두고 가라, 그리고 뭐 재물은 두고 가라. 당신이 규정할 문제가 그 당신의 영역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소리 못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요구에 우리는 동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전제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청교도들은 국가를 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성경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국가가 기도회를 못하게 만들고, 국가가 예배를 못하게 만들고, 국가가 우리의 신앙에 자꾸 제약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국가가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국가가 이 신성 모독적이거나 음란하거나 그런 거를 합법화시켜주고 그런 부분을 열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은 자유인의 특권입니다. 제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데모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데모는요, 헌법이 보장하는 겁니다. 근데 헌법이 보장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차원에서의 데몬스트레이션이죠. 폭력적이지 않고 국가가 정해준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요구하는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모든 투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와 관련해서 또 염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을 휘두르는 저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해야 되나요? 이유 어쨌든 그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권력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성모독적이고 엄청 죄악을 저지른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아합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만 하나님 세우신 거 아니고요, 다윗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아합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또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세웠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세운 왕이냐,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는 왕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상당수의 교인들이 이런 얘기해요.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썩었어요. 제대로 된 목사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 아닐까요? 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왜 세우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세웠느냐를 생각하라니까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 그건요, 징계하기 위해 세운 거예요. 아합을 세우신 이유는 아합이 옳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 수단으로 세운 게 아합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죠. 왜 좋은 대통령이 또는 좋은 왕이 왜 안 세워질까요? 그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았지만 골라서 하면서 주님 좋은 대통령 세워주세요. 그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로서 위정자를 세울 것인가, 축복으로서 위정자를 세울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거기서 가이드라인에 정해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 세워주십시오. 그거는 하늘의 상달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좋은 목회자, 좋은 지도자, 좋은 정치 위정자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몸담고 있었던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정말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배당 건축하면서 교회가 아수라장이 났어요. 그리고 예배당 건축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결국 다른 목사님하고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헌금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 헌금이 한 뭐 1,000만 원 들어오고 막 2,000만 원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건축할 때는. 근데 그 헌금을 인마에 파켓한 거예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서 난리에다 또 브루스를 또 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 상태에서 가만히 봤어요. 저분들이, 저 어르신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지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목사님 설교를 간다고 막 계란 투척을 하질 않나, 뭐 삿대질을 하질 않나, 막 똥바가지를 풀냐. 아니 왜 저렇게 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거기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좋은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기도 안 해봤나? 우리도 해봤지. 우리가 안 참았나? 참을 만큼 참았지. 제가 한 번 더 대꾸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참으셨는지요? 얼마나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셨나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어이 내쫓았어요. 승리한 것 같았죠. 근데 더 독한 사람이 왔어요. 그거는요, 불을 보듯 뻔했어요. 불을 보듯. 그런 일이 교회들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위정자는 또는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걸 알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목회자, 좋은 지도자, 좋은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칼빈주의 정치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전체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주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키워드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요소죠. 이 철학적 관점에 의해서 나온 정치관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전체주의 정부는 우리에게 행복과 공공의 안전을 항상 보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항상 우리의 자유를 뺏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행복 보장해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안정 보장해 줄게. 또 너희들의 안전을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러면서 뭐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를 내놔. 우리 그렇게 쉽게 자유를 뺏기면 안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항상 정치가들은 우리들의 자유를 뺏고 우리를 노예화하기 위하여 항상 사용했던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은 정부가 보장해 준다. 행복은 정부가 보장해 준다. 근데 어떤 정치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 줄 만한 권한이 없다. 정부는 그것을 할 만한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정부가 지금, 미국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도 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갔느냐? 자녀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 박탈권을 행사합니다. 애를 뺏어버려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는 좀 그렇거든요. 야, 동성애는 나쁜 거야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 외부로 딱 나가면, 신고가 들어가면 양육 박탈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그 아이는 부모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유를 거기까지도 뺏길 수 있습니다. 자유 뺏기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지금 미국이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국가가 만일 우리의 공공안전과 행복을 위해 자유와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친다면 어떤 태도로 대처해야 될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칼빈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불법한 정부의 통치에도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왕들의 제멋대로 하는 횡포는 정도를 지나칠 것이나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왕들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들의 말을 듣는 오직 이 한 가지뿐이다. 불의한 폭정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배경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악한 왕을 세웠고 그 왕에 의해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 징계를 다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악하고 모독적인 자가 신앙을 이유로 우리를 괴롭힐 때 이런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행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런 왕을 세워서 우리를 괴롭혔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비행,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징계를 달게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또 복종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을 또 따르게 된다면 우리 비행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 비행이 더 심해지면 하나님은 더 악한 왕을 세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만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그겁니다. 만약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중하지 말아라. 이런 때에는 집권자들이 가진 위험에 조금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니엘은 그가 왕의 불경건한 칙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은 왕에게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악한 포고에 복종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통치에 복종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악한 왕을 세우시는 거죠. 악한 정권이 부당한 명령을 강제했을 때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애매히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 회개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세르파의 정치관 보시겠습니다. 요것만 보면 거의 끝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제세르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제세르파는 정반대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로 완전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저 국가로부터 박해를 당할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국가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치는 마귀의 영역이다. 정치는 항상 교회를 공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국가는 또는 정치는 마귀의 영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정치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들은 방치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뭐 이런 정권 때문에 많은 북한의 사람들이 억압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정치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저 사람들이 억압당하든 뭐 주리를 틀리든 뭐 죽든 우리가 관심 가질 사항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주장에 얼마나 모순을 많이 범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맞는 얘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아닌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본주의 전제는 기독교와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인본주의자들은 우연과 진화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의 빈자리에 우연과 진화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가 우연적인 진화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적인 진화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한다면 그 우연의 결과가 뭐가 될 거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장담 못하죠. 우연은 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는 발전이다. 아니요. 우연은 발전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말 안에는요, 진보라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연은 퇴보로 갈지 발전으로 갈지 거기에 멈출지 아무것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우연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말을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이건 세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은 항상 목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이 더 긍정적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지 부정적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인본주의자들이 우연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의 진보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강력하게 반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진보를 보장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보를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스탠다드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정점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면서 우리는 더 온전한 세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완전한 유토피아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래 때에 비로소 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끊임없이 계급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투쟁을 하면 그리고 우연의 결과에 모든 것을 맡기면 진보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은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이거 누가 했던 소리입니까? 옛날에 헤라클레이토스가 했던 말 아닙니까? 로고스 이론. 역사는 투쟁의 결과다. 그리고 소위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다. 아니요, 가장 끔찍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는 혁명과 끊임없는 그 소위 투쟁의 결과는 진보였기 때문이다. 그랬을까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진보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퇴보가 일어났습니다. 자유는 더 많이 뺏겼고 그리고 프랑스인들은 더 많은 죽음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온통 거짓말 투성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오로지 성경만이 참 진리며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거짓말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성경적인 정치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정치관에 미혹되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이사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